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죠. 뭐 축구나 뭐 배구나 농구나 다 야구나 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해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고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됨됨이도 기본기가 잘 닦여 있어야지 훌륭한 사람들 더 이렇게 될 수가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신학교에는 신학을 하기 전에 교훈이 먼저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이 기본 됨됨이, 기본기가 잘 모든 것이나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출애굽기 16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이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광야의 과정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간의 그런 훈련을 잘 닦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광야 과정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야 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뭐 오늘처럼 비행기로 딱 떠가지고 그냥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지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 반드시 그곳을 거쳐야지 이스라엘 광야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지리적인 것이기 전에 영적인 것들,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 홍해를 건너고 한 달쯤 이제 지난 때쯤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갖다 훈련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훈련의 기본기를 잘 닦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430년간 살았잖아요. 그냥 이집트의 그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어요. 이 중요하거든.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과거에 예수님 없었던 시절에 살았던 그 마귀의 노예로 살던 이 근성들이 없어져야 되거든. 새롭게 태어난 그 과정들이 이제 씻기 위한 그 과정이 바로 광야인데, 여러분들 노예 근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매일매일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대부분 억지로 일했고 힘들게 또 매맞아가면서 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고 해야만 되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이 이제 원망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일 이전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은 보세요. 그 1절, 2절, 15장 1절, 2절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로서 그렇게 주님을 높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뭐야? 이제 광야에서 물을 먹으려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평 원망을 하고 있는 거야. 불평 원망을. 이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15장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보면은 주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뭐라 그래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쓴 물을 갖다가 단물로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그 능력,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말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게 물로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참 그래 이게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 이게 하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녀. 과정마다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 수업을 잘 들었는지 시험하잖아. 시험 보잖아요. 학생이 시험이 없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지 알지 못해.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지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낙제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수업을 이 정도로 뭐 어쨌든 점수를 맞아야지 그게 수업을 잘 들었구나 인정이 되어지거든요. 이 광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학생들의 목표가 그 시험의 목표가 아니잖아. 그 학교를 좁아서 더 높은 다른 학교, 높은 학교를 올라가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목적지가 아닌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을 거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갖다가 통과하게 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6장, 저렇게 16장 1절, 2절 다시 보시면은 특별히 2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뭘 원망하느냐? 3절에 보면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우리를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참 이게 보면은 참 그래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뭐 노예로 살면서 뭐 얼마나 그 저기 뭐지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갖고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과거에 그 노예로 살면서 매맞아가면서 그 지푸라기로 그냥 벽돌 싸움 사는데 무슨 뭐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떡을 배불리 먹었겠어. 과거를 자기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과거는 이렇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도 아팠지만은 그것이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고서 현실이 더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4절, 16장 4절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내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5장에서 그러잖아요.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먹을 물로 그 15장에서는 시험했는데 이번에는 먹을 것으로 양식으로 또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기가 신앙의 기본기가 뭔가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 받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쓴물을 달게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러하는 모든 것들을 그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그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신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를 어떻게 나온 거야? 나오게 된 것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었잖아. 그래서 나온 거거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나왔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데 우리를 뭘 못해 주시겠는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걸 믿고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자기들 노예로 살 때 잘 배불리 먹고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먹을 물 없고 먹을 양식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이고 성숙하게 되는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가나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라는 것.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잘 통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앞의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저 멀리 두었거든. 그 미래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들이 갈 길이 이미 하나님께서 복되게 정해 놓으신 거야.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 없다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이들이 좀 힘들어지는 것이죠. 멀리 바라봐야 돼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런 교육 같은 거 다음 세대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그랬잖아.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눈앞의 것들만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 가실지 모른다는 것을 비전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 앞에 시험 문제도 시험 봐야 돼. 너 이거 학원 가서 이렇게 공부해 쫓아가야지. 이 학교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니까는 멀리 못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저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이 과거에 노예로 살던 때 그 태도, 불평불만하는 태도, 원망하는 것 이거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거가 완전히 없어야 돼. 오늘 16장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개 때 있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 그걸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거를 미워하면서 이렇게 과거는 지나간 거보다 과거 좋았던 싫었던 지나가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영어로 나오도 있지만 현재가 프레젠트라고 해요. 현재를 갖다 프레젠트. 근데 그 프레젠트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 기프트도 있지만 프레젠트도 선물이거든. 무슨 얘기냐?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모든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15장 24절 25절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는 불평업을 마음 좋은데 이것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반응하고 사람들에게 불평 원망하고 이게 사람과 사람과에게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게 되고 사람께 불평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그 모든 관계들이 어렵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직접 아픔을 쏟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거든.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과 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거든. 그러면 창조주인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16장 2절도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모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늘 배를 하는 이웃에 대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장 오늘 그 16절 안 읽었는데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만나를 먹을 것이 없어 만나를 주시잖아요. 이 만나를 주신 것이 뭐예요? 왜 주신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주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먹을 만큼만.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거두라는 거예요. 그 장막에 그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왜 못 나왔을까?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장애이거나 뭐 늙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위해서 거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버리고 네 것만 챙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너희들 위해서 먹을 것만큼만 거두고 거기 어린아이들, 연로한 자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거두지 못하는데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거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식 만나를 거두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 그래서 그 16장 17절,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 이게 놀라운 게 공동체의 삶인 것이고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죠. 욕심껏 그냥 남들 생각하지 않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주는 것,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세요. 근데 그 시험에 해답이 있잖아. 그 해답이 뭔가요? 그 해답을 잘 우리가 써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십자가 은혜, 그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답인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 감사하는 그 해답을 써놓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격점으로 여러분들 인생 정말 복된 인생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복된 길을 가는 복된 인생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서 어떤 문제로서 우리 시험하시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감사하는 이 해답을 써놓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합격점을 받아 이 복된 그 길을 가는 인생길을 가는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전능하신 주님 의지해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그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에 참여한 자들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함께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